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남원시 삼해면에 오시면 혼불문학관이 있습니다. 원주에 가면은 박경리 토지문학관이 있듯이 남원에도 혼불문학관이 있습니다. 혼불이라는 대하소설을 남원 출신인 최명희 작가 되시는 분께서 1930년도 시대적인 배경을 무대 삼으시사 전통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무려 17년 동안 혼불 소설을 집필하셨습니다. 혼불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남원시 삼해면에 있는 서도역에서 전주로 열차를 타고 통학했던 곳이 이곳 서도역입니다. 저는 남원시 서도역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서도역은 2002년도에 폐역이 된 상태 속에서 남원시에서 이런저런 조경시설을 잘 갖춰놓고 지금은 관광지로서 많은 분들이 혼불 속에 나오는 이 서도역을 관광차 찾아오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곳에서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의 81일째 말라기 1장 1절로 5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협과 재앙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기보다는 오늘 말라기 1장 1절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은 위협과 재앙에 관한 말씀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나가떨어져 있고 죽어 있기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들을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무거운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학개 선지자가 무너진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전 재건해야 되지 않겠느냐.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 속에 있는데 너희들 사는 집은 화려하게 치장하며 꾸미면서 너희들의 사는 집은 화려하게 집을 고치고 그리고 꾸미면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의 그 행위를 한번 살펴보거라.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무너진 상태 속에서 무려 사탄의 역사 속에서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 속에 있는데 너희들 이러면 되겠느냐? 너희들 무너진 하나님의 집 성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거라. 하나님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몸 바쳐 눈물 바쳐 희생, 헌신, 충성 섬기면서
일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다,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전해주면서 무너진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일할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한 손에 삽을 들고 성전 재건을 임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임하고 완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나 저제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들 생활에 하시는 사업장에 인생길에 자녀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보았는데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데 생활은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축복은커녕 더 어려운 나날이 이어져 가다 보니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가 우리를 속였나, 성전 재건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를 속이셨나, 아니면 하나님의 종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 봐야 되는가, 이런저런 생각 속에, 갈등 속에, 번민 속에 믿음 생활이, 영적 생활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예배 생활마저도, 예배 생활도 믿음이 타락하다 보니 예배 생활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저것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나와 예배 드리러 예물을 가지고 오기는 오고 있는데 예물을 보니까 눈먼 거, 잘못된 거, 상한 거, 예물 자체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거시기한 예물을 가지고 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기는 오는데 마음이 없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마음이 없는 가운데 몸뚱아리만 썩은 눈먼 거 잘못된 예물을 가지고 몸뚱아리만 어슬렁어슬렁 오는 모습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가운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등장시키사 이 무거운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타락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방역 정책에 의해서 교회에 온 교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방역 정책 앞에서 참으로 우리네 믿음 생활이 점점 바닥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네 기도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영적 생활이 바닥을 치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타락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타락하다 보니 예배가 타락되어졌습니다. 예배 타락이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 임재가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설레는 마음, 흥분된 마음,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설레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이 그저 형식에 젖어서 형식만 남아있는, 그저 몸뚱아리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예배가 타락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면은 믿음 좋은 것이고, 술 먹고 담배 피우면은 믿음이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예배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설레는 마음, 기쁜 마음,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발걸음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야 되는데,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마지못해 예배 참여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오기는 오는데 마음이 없는 사람, 주일날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안 드리자니 주일날 안 드리자니 껄쩍지근하고,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론가 놀러 갔다가 예배를 빼먹고 놀러 갔다가 밥 먹다가 밥 속에서 돌을 씹음으로 말미암아 이빨은 부러지지 않아야 할까?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은 이런저런 사고 나면 어떨까? 이런저런 불안감 속에서 안 갈 수는 없고, 안 가자니 거시기하고 껄쩍지근하니까 마지못해 가기는 가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 예수 생명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예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예배, 이런 예배는 타락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살아있는 영적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이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거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2절에서 그들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있단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단다, 이 말씀을 믿음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있단다,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단다,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따지듯이 덤벼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쫓기듯이 궁핍한 가운데 힘든 나날 속에 허덕이어야만 됩니까? 맨날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고 카드 돌려막기 바쁘고 참으로 어려운 나날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까? 이렇듯이 따지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신 일들을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에서와 야곱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사랑하고 있는데,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내 인생 이렇게 궁핍한 가운데, 병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똥줄 탈 수밖에 없는 나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들고 따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돈도 잘 벌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집안도 형통하고 자식들, 손자들, 손녀들, 자자, 손선, 자식들 잘 되어지고 손대는 것마다 척척 형통으로 이루어지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뭔가 막힘없이 잘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활이 궁핍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모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에서와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삭의 아들이 아닙니까?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볼 때에 야곱은 에서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신체적으로 털이 많고 바깥으로 쏘다니면서 사냥을 좋아했었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것처럼 야곱의 인생 스타일은 움켜잡고 빼앗고 움켜잡는 스타일로 야곱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서는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면서 사냥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에서가 야곱에게 야, 배고프다, 배가 고프니 팥죽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그 순간 잔머리가 확 돌아갑니다. 그 순간에도 머리가 돌아가면서 형에게 팥죽을 내가 주는데 조건이 있어. 형, 우리 집에 장남이지, 장자권 있지,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줄게. 나 같으면 형이 팥죽을 달라고 하면은 형 먼저 먹어. 난 또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나 같으면은 이 야곱은 그 순간에도 머리가 팍팍 돌아가면서 거래를 흥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활 주변의 모든 인생사 야곱처럼 매 순간순간 잔머리가 돌아가면서 모든 매사 거래로 흥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없지 않아 많이 계실 겁니다.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 그날로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한 날까지 이 땅 위에 인생 삶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지, 눈붙일 겨를이 없을 정도로 험악한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팥죽을 빼앗고 난 다음부터 이 야곱의 인생길, 험한 고달픈 인생길이 주어졌습니다. 에서보다 더 생고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팥죽을 빼앗고 났더니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안 에사가 야곱이를 죽이고자 할 때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다가는 두 아들 다 잃겠구나. 야곱을 불러다 놓고 네 형 에서 성질 알지? 엄마인 나도 네 형 어떻게 다룰 길이 없다. 그러니 너 보따리 싸라. 그리고 머나먼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 있거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은 집을 떠나서 머나먼 하란 길을 갑니다. 가는 길에 누수라고 하는 땅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땅의 이름은 훗날 베델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땅입니다. 그 땅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합니다. 우리 집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군요.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지켜주리라. 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서 루스라고 하는 땅덩어리에서 최초의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느 나그네가 오면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하룻밤을 재우고 그리고 먹을 밥을 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나그네 환대뼈 중에서 체면 문화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인데 이 주그촌 땅덩어리 위에 루스라고 하는 땅덩어리 위에 집을 떠나 머나먼 하란의 길로 가고 있는 야곱이를 누군가가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처절할 정도로 혼자입니다. 쓸쓸한 가운데 혼자입니다. 누군가가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쓸쓸한 가운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 인생길 위에 공식적으로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너의 가는 인생길 내가 지켜주리라.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리라 약속하여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장자권을 빼앗고 난 다음 날부터 그의 인생길은 험악합니다. 그리고 힘든 나날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이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기성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이 남을 속이는 이것을 하나님이 고치기 위해서 야곱보다 한 수 위인, 남을 속이는 일에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인도하여 주시사 더 센 사람을 야곱에게 붙여주시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쎄빠지게 일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반의 딸이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7년 동안 일하면은 라헬을 주겠다는 외삼촌 말을 믿고 1000년을 하루같이 7년을 하루같이 땀 흘려 일하였는데 7년이 지나고 나서 결혼을 유대인들은 저녁에 하지 않습니까? 밤에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 문화는 라반이 외삼촌이 야곱이 자고 있는 방에 라헬을 집어넣어 줄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레아입니다. 이렇듯이 계속 속임을 당합니다. 참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런 모습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는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 새끼들에게도 계속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 인생길 무남동녀 딸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애비로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허허 벌판에 비바람 맞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야곱 인생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 속에 때깔날 정도로 뛰어난 인물로 생활의 궁핍과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잘 나갈 수 있도록 물질도 건강도 생활 전반에 걸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속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눈붙일 겨를이 없을 정도로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도록 광야 허허 벌판에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공식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가슴 심령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네 생활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도 개떡같이 믿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돈도 많고 빵빵하고 참으로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번민 속에 갈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시편 73편에서 저는 깊이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살도 찌고 돈도 잘 벌고 뭔가 했다면 척척척척 잘 되고 있는데 나는 더 힘든 것 같고 맨날 지적장애 친구들 가고 똥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생활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저도 인간인지라 번민하고 갈등 속에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놈이 더 잘되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더 안 되는 모습을 보고서 갈등 속에 있었던 다윗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는데, 하마터면 시험 들어 믿음이 나가 떨어질 뻔했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것이었구나 깨달았다고 시편 73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봅시다. 요셉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기도 받으려고 왔습니다. 야곱,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 이 땅 위의 생의 삶이 얼마 남지 아니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과 자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아들 손자를 축복해 줄 때에 큰 손자 여기 두 번째 손자 있죠. 그런데 오른손을, 왼손을 큰 손자에게 올리고 오른손을 둘째 손자 머리 위에 올립니다. 이때 요셉이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놈이 큰 손자입니다. 늙은 야곱은 안다. 애비가 나이 많아 늙어서 눈이 흐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 엄청난 축복이 너와 자손들에게 미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면서 야곱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요셉아, 너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보다 너 증조 할아버지 아브람보다 이 애비가 받은 축복이 더 큰 축복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 전해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기근으로 인해서 입에 목구멍에 풀칠할 수 없는 기근 속에 허덕일 때에 애굽에 식객으로 밥 얻어 먹으러 들어갔던 야곱의 신세 아닙니까? 빈 털털이 신세인 야곱이 우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이삭과 아브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말 같지 않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 큰 축복을 받았노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 야곱, 고달픈 인생길 때문에 고달픈 인생길로 하나님이 몰고 가고 있는데, 고달픈 인생길로 몰고 간 이유가 뭡니까? 그 고달픔 때문에 야곱,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고달픈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활 중에, 여러분 삶 속에 생활이 어렵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뭔가 되는 꼬라지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투덜거리고 계십니까? 생활은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활의 불편으로 고달픈 인생길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붙어 하나님께 떨어지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이것이 더 큰 은혜 축복입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길은 험악한 인생길입니다. 눈붙일 겨를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속임을 당하면서 참으로 자식들 때문에 가슴 졸이며 아픔의 세월이 많았습니다. 기근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은 내가 야곱을 택하였느니라.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큰 놈이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미 이 응답을 야곱의 엄마가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큰 자가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그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것은 내가 야곱을 택하였노리라.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내가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모래알 같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많고 많은 모래알 같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택하심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입었으니 나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정주영, 이병철보다, 록펠러보다, 빌 게이츠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십니까? 우리의 생활이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들고 쪼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자체가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내 생활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만 남아있는 것, 예수만 남아있는 이 자체가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을 봅시다. 바울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험, 환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매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지중해 바닷길에서 배가 3번씩이나 파손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툭하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얻어트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환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신약 성경 중에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기록한 바울,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는 바울, 목회도
온유와 겸손으로 눈물로 감당하고 있는 바울, 성령 안에서 무시러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 예수를 얻기 위해서 화려한 이력서, 가멜레아 문화 이력서 분토와 같이 다 버렸어. 다 버렸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예수라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바울, 이런 바울, 하나님이 바울, 이런 바울을 사랑하고 계신다면은 그런 환난, 고통, 매맞음, 파산, 죽을 고비, 여러 날 추위에 떨고 굶고 이런 아픔의 세월을 바울 겪지 말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여러 날 추위에 떨어야 되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 집 한 채 없는 이런 바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런 어려운 환경, 인생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만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속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환난, 현실, 아픔을 주셨노라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믿고 사랑하고 있는데 생활의 궁핍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깨닫고 알고 믿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 경제 기준, 세상 사람들 인생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논하지 맙시다. 하나님 사랑 택하셨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함을 입었으니 더 큰 은혜, 축복 아닙니까? 생활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 자체가 엄청난 큰 은혜, 큰 축복입니다. 오직 예수만 남아있는 이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심을 믿고 우리 나아갑시다. 오늘 말라기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며 어려운 생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전보다 더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길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자식들 자손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로운 축복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